역대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소문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 은행에 자서할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회 연한을 헤아려 보니까 강산이 4번 바뀌었습니다. 40년 목회를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3년 진급 과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회에서 인정해 주는 기간은 37년인데 과정까지 감리교에서 목사가 되려면 9년 공부를 해야 됩니다. 9년이 아니죠. 4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 2년을 또 공부하고 과정 3년을 밟으면 약 한 9년이 걸리게 되는데 목사 딸라면 9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회 이제 들어와서 40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연회에서 인정해 주는 기간은 과정 3년 빼고 졸업하고 또 3년도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해서 37년 차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다짐했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우리는 초심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이 초심은 착하고 선한 의미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까지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35살에 남유다 4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25년간을 나라를 치리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초심을 갖고 펼쳤던 정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그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는 다윗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계명에 따라서 나라를 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그가 왕위에 등극을 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린 초심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여호사밧과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는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가 다스리는 유다 땅에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사밧의 초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권력, 부귀영화 그리고 명성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세요. 그래서 그 사업이 바빠지게 되면 초심을 잃고 그 사업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는 주일날에도 저녁에도 심야에도 나와서 열심으로 부르짖다가 이제 사업이 바빠지다 보니까 겨우 주일 한 번 지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주신 은혜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여호사밧이 지금 그 꼴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그 초심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초심을 잃고 당시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쳤던 그 아합과 사돈을 맺어 불행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여호사밧 왕이 왜 악명을 떨치는 그런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권력과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그 결과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까지 치르지만은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자신이 사돈까지 맺어 의지하려고 했던 아합은 전사를 합니다. 믿는 구석이 무너진 거지요. 아합과 함께 좀 연합을 하고 그를 좀 의지해서
이 권력을 좀 유지하고 싶고 북이 영화도 좀 보장받고 싶고 그랬는데 그만 아합이 전쟁에서 죽고 만 겁니다. 믿는 구석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셨다고 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을 맞이하는 자가 있었지요. 바로 선지자 예후입니다. 예후는 이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신랄하게 책망하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악한 자와 도모하여 유익을 얻고자 하셨습니까? 과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연합하여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셨습니까? 정녕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전쟁에서 참패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후가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왕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여호사밧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진노하신다는 이 말씀에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 중에도 이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며 그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그러나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초심을 갖고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금지시키고 각 성읍의 레위인과 제사장을 파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선도한 일, 이런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 중에도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끄럽고 진노하심에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이 3절의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왔을까요? 이에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진노하심 중에도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두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명도 다시 회복하고자 그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중심에 먼저 자신을 세웁니다.
자신을 먼저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에 앞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이러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왕은 그저 명령만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부엘세바에서부터, 이 말은 저 남쪽 끝자락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북쪽에 있는 그 국경지대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자, 내가 이 일에 앞장서겠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외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 종교 개혁에 먼저 자신을 그 중심에 세워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본받아 백성들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되찾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개혁 중심에 먼저 자신을 세워 뉘우치고 신앙의 회복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에 악명 높은 아합과 사돈을 맺고 그와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기까지 했으니,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스러운 일이었는지를 그가 책망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고 개혁 중심에 자신을 세워 이 일을 지금 단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초심을 잃고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처럼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할 수 있음은,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시고 맞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호사밧을 보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각 성읍에 재판관을 직접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전국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질서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종교 개혁 당시에는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지요. 하지만 제2차 종교 개혁 때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이 6절 하반절을 보시지요.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고 이 재판관을 세우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 인정이나 아니면 욕심에 끌려 판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재판장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너 혼자 재판하는 게 아니야. 재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판결하지 마라. 인정에 끌려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판결하라. 네 곁에 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재판장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뭔고 하니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도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각 성읍의 재판장을 파견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는 이 과정 속에는 여호사밧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재판장 너희들은 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너희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느니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여호사밧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재판장을 파견하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파견 속에 녹아져 있는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앞으로 불의한 아합과 같은 존재와 아합과 같은 그런 존재를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준수하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 또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아합과 같은 불의한 사람과 연합하거나 의지하여 내가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힘써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재판장을 파견하고 각 성읍에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이 여호사밧에 녹아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의 정신과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결코 늦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되도록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두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5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뿐 아니라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